이제 제가 왜 히브리어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할 때는 다양하게 해왔어요. 근데 성경 한 절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단어 하나,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맨 우측에 보니까 3번 써 있어요. 3번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하고 그거 해설을 좀 하면서 다른 것은 이제 건성으로 어떨 때는 이제 그 5번에 빠라라는 것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다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으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한 가지씩 깨졌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던 거는 어릴 때 이제 외국인이 미국인이 개척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독일 성경도 다르고 러시아 성경도 다르고 다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성경 아니까 또 다르고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영어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죠? 서양 선교사니까, 미국 선교사니까.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또 강사가 갖고 그 번역사를 또 쭉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뭐 라틴어에서 번역한 거고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번역된 거고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거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번역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을 얘기하면서 서늘할 때 그런 얘기 나와요. 서늘할 때. 어떤 번역에서는 서늘할 때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그런 온도이고 가장 쾌적한 그런 상황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서늘하겠느냐고 그런 반대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돼 버리는데 자기는 막 땅을 치면서 관대상을 치면서 은혜 받았고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이 거니실 때 성령이 움직이실 때 그 말이에요. 성령이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이거 엉터리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돛담배도 아니고 마을버스도 아니고 운행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우리가 우주 만물이 방대무변하잖아요. 근데 그걸 품고 계신 거예요. 안고 계신 거예요. 그걸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품 안에 돌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는 우주가. 근데 우주는 끝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주는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품고 더 크시다는 거죠.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하늘, 저 공중하늘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일반 정교에서는 저 하늘인 줄 아는데 저 하늘은 여기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유화 할 때는 그 천은 이 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은 거예요. 천은 어떤 지요? 진짜 천은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살아가신 그곳 최초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그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면은 그 쌍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3번에 보니까 쌍수라고 써놨습니다. 오른쪽 빨간색으로 3번 옆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문법으로 D자가 있고 뒤에도 하나 D자가 있죠. 그리고 N과 M이 있고 이렇게 글자가 생겼으면은 앞에 있는 건 정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본문이 아니고 정관사, 파란 하늘색으로 생긴 거 써놓은 거는 합겠죠. 이제 정관사입니다. 이 D자가 뒤에 있을 때는 쌍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수는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3번 밑에 보니까 요걸 보다가 하면 뭐냐면은 마임이라고 해요. 마임.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생명수가 아니죠. 생수. 어떤 생수라고 해요. 생수가 바로 생명수예요. 근데 3번 밑에 2번 써놓고 수, 물자, 숫자, 수 이런 거는 수나 생명 이런 건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더 정확하죠.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임이라고 썼어요. 히브리어는 자식을 읽으니까. 마임, 그러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하임, 그랬습니다. 하임. 그래서 생명의 물, 그 말이죠. 그 물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물하고 피조세계에 있는 물, 비가. 우리가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시청각 교대로. 왜냐하면 위다, 아래다, 윗물이다, 아래물이다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로 없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공중 저하늘.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모든 종교에서는 저예요. 천하면 그거 믿는 거예요. 물리적 하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령이고 그 땅이고 우리가 보이는 게 땅이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하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사역하신 그곳은 참하늘이고 하늘이 거기가 하늘인 거죠. 그래서 그 짝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3번에 천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번 거기 보니까 핫샤마임 그랬는데 맨 뒤에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꼭지하고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 또 네모가 구멍 뚫린 네모가 있고 수평으로 하나 그어진 거. 요런 표시가 있는 걸 보고 쌍수다 그래요. 쌍수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짝이 있다 그래 짝. 이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고 뭐 하면서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은 이렇게 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예루살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얘기 하려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제 3번에 다시 쌍수 이런 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핫하면 하늘색으로 써 있는 것은 정관사니까 이제 빼고, 그 좌측에 볼펜으로 써놓은 데가 있어요. 볼펜으로. 어근, 그래서 어근. 여기 이제 진짜 원래 샤마임 그겁니다. 그러니까 샤라고 샤.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샤라고 써놓은 그것은 뭐냐면 좌측에 보니까 까만색으로 샤라고 써놨죠. 그 밑에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보시나 안 보시나 보려고. 윗 어금니. 어금니를 말하는데, 위에 있는 어금니를 말할 때, 이런 바구니 같은 글자에다가 점을 오른쪽에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좌측으로 쭉 가서 똑같은 글자 같은 게, 다시 마인 옆에 있죠, 저기. 거기 보니까 똑같은 바구니가 있는데, 점이 왼쪽에 찍힌 게 있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빨간 이제 화살표.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아래는 야전입니다. 어금니. 그러니까 아래 어금니, 위 어금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위 어금니라면 이 물을 보고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천으로. 근데 이 말은 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 말이에요. 위에서. 이쪽 어금니, 위 어금니를 사용한 거예요. 위 어금니.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상에 성령이 오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물이 바로 그 물인 거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대강 이제 써놨어요. 오늘, 그냥 요거 한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여러 번 들어서도 다 아주 어지러워졌는가 봐. 헷갈렸나 봐.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요거 단어 나오는 데서 몇 번 이제 계속 좀 하고 있는데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까만 크게 어금니라고 하는 곳, 그 좌측에 보니까 녹색으로 쏘는 게 있어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더하기 옆 오른쪽에 위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이죠. 생명 가로하고 태초부터 준비하신 영생의 생명물 그 말이죠. 위에서 내려주는 것 물이나 수나 똑같은 겁니다. 수는 한문으로고 우리는 물은 순수 우리말이고
그 물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좌측에도 써놨어요. 마임이라고, 마임, 물 숫자. 근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조금 꼭 부분만 써놨어요. 한 구절씩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그 찬송, 복음송 하는 것처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여자는 물 길러 왔잖아요.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찬물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여자의 대답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느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14라고 써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얘기냐면은 매일 물 길러 왔던 그 물인데 그런 물을 내게 좀 달래. 먹는 물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물은 보이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길, 하늘의 영생의 어떤 감화력, 능력, 성령이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 물을 주면 목마르지 않도록 해야. 근데 그 여자가 그런 거죠.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날 달라져. 다시는 물 길러지 않도록 그런 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내려주시는 모든 이것도 진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든 하늘로부터 내리는 모든 진리는 바로 이게 물인 거예요. 물처럼 내린다는 거 말이죠. 아까 어금니 하는 것은 위 어금니를 제일 처음에 앞에는 뭐라고 썼어요? 위에 있는 어금니. 위에,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서 내리는 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글자가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해도 엉터리고, 라틴어로 번역해도 엉터리고, 바뀐 데서 또 바뀌고,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거기서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 하고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강대상을 치면서 하는데 그 성경이 없는 소리 하면서 자기는 올바른 거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뭉개버린 데가 많아요. 번역 아까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전혀 성령님의 관계를 갖다가 바람이나 시원할 때라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뒤집어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까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면서 우주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물이 물러갔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러갔다고 그래요. 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물을 어떻게 물러가겠어요? 언제가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무유대륙이라고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무슨 어린이 잡지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태평양 가운데 수백 킬로 들어가면은 거기 문명이 있는 거야, 문명이. 도로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는 거, 거대, 그러니까 그때는 그 문명들은 원래는 땅 위에 있던 거거든요. 노아 홍수 때 그 위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침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큰 대륙, 일본 근처에 있는 큰 석재가 발견됐잖아요. 깊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거기도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경기도 포천 쪽에 보면은 그 사양산이라고 아니지, 그죠? 그 공만봉이라고 하는 봉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동굴이 있어. 동굴이 있는데 수천 년 묵은 조개라고 그런가? 조개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한반도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이었다는 거예요. 바닷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산이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간다니까. 산이 그게 뭐냐면 대륙으로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미대륙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땅들은 그때 올라왔을 때 지각 변동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물을 한 컵을 딱 담아놓고 다음 모임에 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물이 다 증발했어요? 안 했어요? 증발 안 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갈 때가 있어야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딱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태평양 같은 데는 푹 꺼져 내려가고, 뭐, 여기 한반도 같은 데는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물이 고루고루 배치돼 갖고 바다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과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홍해 얘기했지만, 홍해도 바람이 막 불어서 이렇게 간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밀어내신 거예요. 벽이 쫙 갈라졌다고 거짓말하죠. 보통 그 어린이 그 성경 그 교재 같은 데 보면 바다가 울타리처럼 쫙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모습, 그게 아니라 바람이 뭐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 밀어낸 거예요. 그 사이로 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렇고 모두면서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나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자아로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도 그랬어요. 왼쪽에 어릴 때는 왼쪽으로 읽고 또 수직으로도 읽고 그런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번역 안 한 게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의 1절에서는 번역 안 한 게 좌측 상단에 있는 거 무번역 그랬습니다. 에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서 무번역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있습니다. 근데 에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왼쪽으로. 이게 앞에 점 찍은 두 점 찍은 이 글자는 원래 그림은 송아지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는 뭐냐면은 십자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림 글자였을 때, 원래 히브리어가 그림 글자였을 때는 7 단어 중에 가운데가 십자가하고 항상 그 재물의 대표죠. 재물의 대표. 재물의 대표가 여기 딱 있어요. 송아지하고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양악하게 삐뚤어진 십자가도 아니고 정확한 십자가 그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단어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십자가 사역을 얘기를 하신 거죠. 앞으로 대해서 수천 년 전에 후에 이루어질 모든 그 진리를 처음부터 선포를 하시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무시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살아있어요. 끝까지 살아있는 복음이라 해야지 십자가가 무슨 우상이 십자가 뭐 물론 십자가 자체는 그건 우상인데 거기다 기도한다든지 십자가 앞에서 그건 이제 불교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거기다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불교에서 부처 생기는 거와 똑같은 그런 얘기인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맨 좌측 상단에 무번역이라고 썼는데 에트하고 그 다음 줄 오른쪽 1줄에 보통 평균 2번씩 강의 나가는데 그러니까 들을 의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데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내 사면이 사람이 한 번 또 한 몇 년 전에 제가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해서 이제 오는데 아주 잘 걸어왔어요. 계단이 이제 안 비틀거리면서 다 올라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쩍비쩍하고 지팡이 짚고 왔잖아요. 근데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남은 생애가 길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못 가요. 안 가야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서 3회에다 띄워주는데 그리고 일주씩 계속 국내를 이제 다음 달에 또 가요. 저 지방에. 계속 매달 갑니다. 그때 그 사람 거기 그런 데는 예약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잘 은혜 받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엄청 은혜 받고 그래요. 그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는. 은혜 받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있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지난주에 갔던 인천주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런 데는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모임에도. 그러니까 다 열정도 없고, 전혀 그래요. 배울 의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같은 모임 있다가 자기 시간만 따고, 우리 시간 남아서 처음부터 앉아있겠어요? 서로 이렇게 은혜 맡으면 서로 이제 하면 되는데, 물론 바쁘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저도 제 욕심만 태운다면 못 와요. 어디 오겠어요? 올 수도 없는 거죠. 배울 의지도 없고, 표정도 보고, 태도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시간이 아까운 거라. 하나님께서 사용 당해야 될 이 시간. 그러면 하루 깨지면은 하루가 깨져버려요. 그날 사역이 거기 왔다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고 다음에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아픈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다른 공부하고 달라.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뭐 평생 그 목숨을 걸어서도 아는 소리만 소리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원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려고 하면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